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시딤입니다. 시딤은 사해 그 동북쪽에 위치한 아벨 시딤에 아벨이 생략된 지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던 지역이 시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과 함께 이 시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 곳이었고, 여호수아는 이 시딤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에서 머무는 동안 참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음행 사건입니다. 시딤에서 일어났던 또 일어날 일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과 또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말합니다.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도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곧 그 지역과 연관되어져서 기억됩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살던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함께 늘 기억되는 도시이죠. 국내 여행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단연 제주도입니다. 현충원이 있는 지역들은 나라와 또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자들 앞에, 또 그들을 향한 기억 앞에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게 합니다. 오래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는 믿는 자들에게 유난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이 시딤에 대한 대표적인 일이 음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프긴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이 유난히 무척이나 가슴 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발람과 결탁했던 모압 사람들의 위험하고 파괴적인 그 주술적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건져내신 일 직후에 이 음행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 또 모압 여자들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은 강압적이거나 협박적으로 성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해도 됐을 텐데 회개가 아닌 법률상의 진술 용어인 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요한은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요한이 이 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 적합하게 잘 활용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백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동의와 인정입니다.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핑계와 변명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나는 안 짓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지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짓게 되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정도야 뭐 큰일도 아니잖아요 하는 식으로 핑계를 대며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해야 합니다. 죄는 누구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해서 나는 짓고 싶지 않은데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짓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죄를 짓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좀 전에 살펴보았던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가담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사건이 가지는 엄중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고 하는 지명이거나 아니면 모압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그 초대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모자라 그녀들의 신들에게까지 절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 방식에는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의식도 동일했습니다. 바알의 신전에는 흔히 사제라고 불리우는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들은 밤이 되면 창녀들로 변하게 됩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찾아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제사 자체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자극적이었고 쾌락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제약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약물에 중독성 성격이 있음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교묘하게 숨겨왔던 것과는 너무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약 회사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는 그 목적 자체는 중독성이 강한 자신들이 개발한 또 판매하는 강한 진통제 그 약물을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BBC 뉴스에서 이 제약 회사들의 민낯을 고발했었는데요, 한 제약 회사는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과 중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옥시콘틴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선보이면서 중독성 성격인 사람들에게만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옥시콘틴과 같은 중독성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5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제약 회사들이 중독성 성격이 있음을 대놓고 밝힌 이유는 책임 면피를 계산한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고했다. 우리는 경고했으니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것을 오남용하고 중독까지 갔었던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를 경고하신 이유는 제약 회사들과는 다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파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무서운 죄의 중독성과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주의해라, 경계하라 알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만족과 쾌락에 이미 중독되어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다라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알의 숭배로 인해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5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것과 함께 이 참담한 일을 보고 있었고 봤는데도 용인하고 묵인했던 백성들의 수령들의 목을 먼저 매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큰 축복과 권한을 주시지만 가장 큰 책임을 먼저 물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더 큰 교훈, 더 깊은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나기처럼 퍼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연락을 못 받았던 것일까요? 한 사람이 완전히 분위기를 깨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죄악된 행동들이 이제는 바알의 신전 제단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예민함과 지혜도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아마도 이 지혜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지요.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누가 보았습니까?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목격합니다.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들고 천막 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천막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살해합니다. 혹시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산적이라고 하는 음식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꼬치 하나에 다양한 먹음직한 재료들을 차례대로 꽂아서 부쳐내는 음식인데요. 천막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비느하스는 2명을 살해한 살해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대한 하늘의 판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꿰뚫어서 죽인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연병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거두셨던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충동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진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들끓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느하스가 느꼈던 이 하나님의 분노를 오늘의 본문은 질투라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시샘하는 값싼 감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선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끌어안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천막 밖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딤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으로 인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9절을 보니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막 안에 죽임을 당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 남자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지도자의 딸이었습니다. 음행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 함께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저주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느하스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움직여 주었던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은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다음은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입니다. 왜요?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왜 도대체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느하스처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그의 책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에서 말합니다. 신앙은 궁극적인 의미를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에게, 존재의 지고한 위험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사물의 불가사의함에 언제나 예민한 사람에게, 익히 알고 경험하는 구체적인 것들 속에 믿을 수 없는 알짬에 눈을 떼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 헤셀은 하늘의 관점으로,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신비가 비로소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궁극적인 신비가 열리게 된다라고 헤셀은 도전합니다.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눈입니다. 천막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는 없었던 눈이죠. 2만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눈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비느하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해석하면서 깊은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